에스겔 6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음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에스겔 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번, 4번 이상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 숭배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며 진멸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안 했죠. 바알이나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의 행위와 그런 죄악을 똑같이 짓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에 하면 그들도 역시 우상 숭배자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우리나라 같으면 부처, 이런 삼신할배, 무당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 무엇이 우상숭배인가? 골로새서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께서 선명하게 밝히십니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뭐가 많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겉으로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은 탐심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역들이 된 거죠.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예배당을 출석한다 해도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면 나도 역시 우상숭배자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해석한 거죠.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나는 우상숭배자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 말씀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살펴봐야 됩니다. 탐심이 뭔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나는 탐심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탐심이다. 그러면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면 내 속에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탐심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내 속에 탐심이 가득 차 있다면 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로서 산다. 이렇게 그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나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탐심이 뭐냐? 피조물이 피조물을 갈구하고 찾는 것을 탐심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계신 여호와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이란 뜻 자체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창조된 존재고, 창조되고 나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란 뜻은요, 창조된 상태에서 그 피조물의 실체와 생명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구나. 그러면 사람은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이 아니고요. 사람뿐만이겠습니까? 피조물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여호와로부터 창조되어서 계속해서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 존재의 실체고 창조주이시고, 그 피조물의 생명이 뭐예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피조물은 실체도 없고 생명도 없는 안개와 같은 것이고, 헛되고 헛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아담에게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실체와 생명을 다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 껍데기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피조물로서, 선민으로서 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여호와와 관계를 맺지 않고 우상 숭배, 우상이라는 그 의미도요, 실체가 없는 거죠. 껍데기만 있어요. 그리고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게 곧 탐심이죠. 피조물이 피조물을 향해서 마음으로 갈구하고 찾는 그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모든 재앙과 진노와 이런 파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 버려가지고 마음으로 그렇게 갈구했던 모든 것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어질 때, 실체가 없구나, 헛되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만들어서 오직 나만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인 줄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하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나 뜻이나 인도하심이 없이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 그냥 내 판단에 내가 기뻐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없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 탐심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탐심을 쫓아가면 이제 뭐예요? 그런 결혼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뜻과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멋진 연예인하고 멋진 남자하고 결혼을 해도 본인은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떵떵거리며 주장을 해도 그의 결혼 생활은 우상숭배이며 탐심이며 인생이 안개와 같듯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쁜 자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자녀를 가졌다고 쳐요. 근데 그 자녀의 실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그 자녀의 본질적인 생명도 하나님인데 그 실체와 생명 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녀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마음에 담고 이렇게 자녀를 상대하는 모든 것이 우상숭배이고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진노하시고, 특히 선민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겠다. 너가 꿈꾸고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이것이 선민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간에
나 자신부터가 나라는 존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신 여호와와의 연합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 자체를 찾지 못, 삶의 목적도 못 찾고 의미도 못 찾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의 실체를 어떨 때는 경험하지만 어떨 때는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포인트를 꼭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전심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왜 전심이냐? 다른 어떤 인간관계 있잖아요. 뭐 부부관계나 자녀관계나 직장생활 관계.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관계를 가지지 않아요. 평상시에. 안 가져도 얼마든지 인간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관계를 가집니다. 그렇잖아요. 일하면서 전화 받고 친구 만났을 때 어떤 나의 삶의 일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전부를 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잘 없죠. 뭐 언제입니까? 뭐 연애할 때라든지 프로포즈 할 때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관계 속에서 막 마음과 생각을 다 쏟아붓죠.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인간관계 속에서 전심으로 관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뭐 정말 집중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일에 내 온 마음을 다 쏟지는 않습니다. 안 쏟아도 다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데. 시장 볼 때 뭐 온 전심으로 합니까?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심으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 안 합니다. 말씀 듣고 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피조물이라는 것이 꼭 어떤 대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건이나 상황 자체를 말합니다. 또 그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전심을 쓰지 않고 얼마든지 살아가니까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관계 속에서 전심으로 하지 않고도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말씀 읽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심이 아니면은 접촉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의 유형 중에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심으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바디메오도 그렇고 그 누구도 자기 세상 일을 하면서 다른 데 관심 가지면서 대충대충 예수님 이름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나의 실체와 생명 되신 분이기 때문에 전심이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원래부터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통로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역시 전심으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자꾸 우리는 놓치고 내가 여태까지 기도 생활을 수십 년을 했고 말씀도 읽고 책도 읽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스파크가 없을까? 아버지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을 못 받을까? 이렇게 자꾸 오해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10년, 20년, 100년을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정말 내가 전심으로 시편의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를 찾습니까? 그 다윗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전심으로 찾으면 몇 날이 못 되어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초대교회 오순절 그 사도들과 교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 자기 삶의 일부로 다가왔겠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전부. 자신의 인생의 사건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온 마음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에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상숭배에서 떠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탐심이구나. 피조물을 찾는 것이 탐심이구나. 이 세상에 대한 어떠한 소원함이 내 속에 생긴다면 나는 우상숭배자며 탐심이 가득한 자구나. 근데 왜 그것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탐심을 안 가져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스님들이에요. 탐심을 한번 안 가져보려고 속세를 떠나서.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안 되고요. 오직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실체와 생명이 내 속에 채워질 때만이 탐심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탐심을 안 가져보려고 애쓴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는 이제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는 내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없고요. 나 스스로 나를 단돌이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의 주님을,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심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 내 마음의 1%도 남기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십자가 죽음 사건에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나의 삶을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 내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채우게 되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탐심과 상관없는 삶, 우상숭배를 떠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